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귀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름 없고 또 빛도 없는 시골 작은 교회 한 평신도를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산에 한번 와보기를 원했습니다만 안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아는 교인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안산에 오질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경기 중부 지역 지선협에서 씨 뿌리기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서 안산에 제일 먼저 단원구를 이렇게 씨 뿌리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수정구와 중원구라는 그 두 구를 방문을 했었고요. 이번에 2주일 동안 우리 단원구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산시청에서 발행한 새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하였는데 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들은 저희가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고속도로 외곽에 띄엄띄엄 있는 작은 산재 마을과 또 우리 공단 지역에 또 마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들은 저희들이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부도와 여러 또 섬들이 또 가까이 있는데 그 섬들을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들을 또 이렇게 함께 방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는 구정 연휴로 쉬게 되겠고 구정 연휴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은 상록수 교회에 가서 또 2주일 동안 우리 상록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남은 자손의 대열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재림을 기다려 오셨죠?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오래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낙심되는 일들도 또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참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터인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자꾸 지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하늘에 가야 할 우리 남은 자손들이고 성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 사업을 수행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해서 이 지상의 역사를 속히 끝내고 하늘에 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우리 대원들과 함께 이 단원구 지역을 방문하면서 참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고 또 씨뿌리기 사업을 해봤지만 우리 안산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참 내일처럼 열심히 참여해서 이 사업에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안산 교회는 정말 희망 있는 교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열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산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마지막 복음 사업을 완수하는 이
사역에 참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성경을 좀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지상 명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로 영혼들로 채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국복음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끝이 오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이 사업을 완수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그런 예가 아니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예를 보면 오히려 교인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참 사귀고 참 신뢰를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친례를 주면 얼마 안 가서 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 풍족하고 즐길 거 많고 세상에 참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속히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몇몇의 평신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빨리 이 지상 사업을 마치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여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씨 뿌리기 전도 사업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은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자, 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 명령 시작. 이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는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이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세상을 온통 에워쌀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활동은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복음이 이 지구상을 온통 에워쌀 때까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활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하는 시작. 영혼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에 영감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렇죠? 이 복음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앞장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 사업을 힘써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영감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도 이 사업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고, 이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해 가는 세상이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임할 일을 세상에 알려주고 경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 군대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살펴서 알려가지고 대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경계병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달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이 중대한 엄숙하고 중대한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선언을 듣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충성 때의 이 사업을 수행하고 완수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하고 엄숙하고 귀중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7일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약 1,800만이에요. 우리 1,800만 명이 일어선다고 하면 이 지상의 복음 사업은 금방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이곳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단원곳 지역을 거의 집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번 좀 집집을 방문하면서 한번 힘들어도 그 집을 노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윤세물도 주고
구두로 복음도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이 파수꾼으로서의 빛의 전달자로서의 이 사명을 속히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이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에게 1,800만 명, 그중에서 800만 명 그만둬 1,000만 명만 활동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7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단원구가 인구가 한 30만 명 넘는다 그래요. 한 35만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5만 명에게 지금 우리 2주일 동안 활동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분명하게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온 세계는 하나의 넓은 선교지이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복음을 한 우리는 이전에는 가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지방도 지금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고 분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 온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문을 열어주고 계셔요. 오랫동안 철의 장막으로 닫혀 있었던 공산권이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공산권 얼마나 넓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에 그 예언적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는 가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지방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발하라고 그랬어요. 분발하라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파수꾼으로 불렀음을 받은 남은 교회에 빨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중국이 문이 열려서 우리 박대현 목사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중국에 가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하룻밤 잠도 자고 왔는데요. 중국이 문이 열려서 저는 중국을 한 25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도 역시 공산 진영에서 이제 중국처럼 개방이 되었는데 외국인이 자유롭게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 주민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공산 국가들이 있어요. 라오스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책임, 의무, 내게 주신 이 빛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종을 울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우리는 남보다도 진리를 먼저 받았으므로 그 진리를 남에게 전해줘야 할 빚진 자들인 것이다. 여기 거듭되는 말씀들이죠. 동서남북 온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종을 울리라고요. 여호와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보에 나갔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 의하여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광중에 오셔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터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진리를 가만히 땅 아래 묻어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장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사업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휴일이든지 안식일 오후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안락과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 걸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뭔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남보다 진리를 먼저 받은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이 빚을 갚는 자들에 대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대 선교 헌장이다.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나가야 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가 있고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안에는 예수님이 꼭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고 2015년이 되었어요. 15년 긴 세월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요. 전파만 하라는 거예요. 증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빨리 이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증과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셨을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자기 임의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씨 뿌리는 사업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도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쓸데없고 헛된 일들,
열매도 없는 일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 씨 뿌리기 사업의 정당성과 또 중요성, 필연성을 좀 여기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영혼의 수확의 큼을 보고 놀랐고 또 몹시 기뻐하였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언제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의 사건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생애 동안 진리의 종자를 심으셨고 당신의 보혈로 물을 주셨다. 자, 제자들이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예?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한번 설교해서 3,000명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죠? 예, 이 고기잡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참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혼의 수확의 큼을 보고 놀랐고 또 몹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 한번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한 것입니까? 그 영향도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이미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생애 동안 진리의 종자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날에 일어난 이 회개는 이 파종의 결과, 즉 당신의 가르치심의 능력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없었어요. 울고 있는 몇 명의 여인들, 멀찍이 따라가는 아마 제자 요한이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주고 참 불구자를 살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놀라운 공생애의 사업이 뭐처럼 보였습니까? 완전한 실패라고 보였어요. 완전한 실패로. 그때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기진하신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몇 번씩 쓰러지시는 그 예수에게 그 사단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 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했지만 너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수자도 너를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느냐? 모든 시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이제라도 십자가 내던지고 네 아버지께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는 결심하시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끝까지 마셨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사업이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헛된 것이었습니까?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당신의 보혈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도 삽목을 하든지 씨앗을 뿌리든지 뿌린 다음에 거기에 물을 줘야죠. 성장하는데 계속 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맺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씨앗을 뿌리셨고 당신의 보혈로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일어난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파종한 파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로 당신의 가르치심의 능력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수확과 이런 식물의 수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월 25일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막 피난을 갔어요. 그때 그 6월 달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모짜리를 해놓고 이제 논에 모내기를 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는데, 야, 이제 우리 전쟁 나서 이 모내기 하나마나 우리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다 내버리고 도망가자, 빨리 피난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농부는 내가 이렇게 모짜리를 길러놨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먹든지 못 먹든지 하여간 뭐나 심어놓고 하자면서 다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를 해놓고 피난을 한 거예요. 피난을 하고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을이 되었는데,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은 다 풀만 가득하고 이 사람의 논에는 풀도 있지만 그 심어놓은 벼들이 커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종해 놔야, 모내기를 해 놔야 잘 되든 안 되든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어서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의 미끼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 약 12만 권의 소책자를 뿌렸어요. 네. 그리고 한 10,000권이 지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자, 12만 권을 뿌렸는데 지금 전화가 몇 번이 왔는지 아십니까? 소수예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겁니다. 그런데 소수가 왔는데 사람들이 금방 미끼로 작정하지는 않아요. 금방 작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고 평생을 사단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도 소책자 하나 받았다고 해서 금방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당장의 미끼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에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저들의 생애에 그 말씀이 감화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14년 여름에요, 서울 을지로에서 우리 대원들이 막 전도를 했어요. 빌딩의 한쪽 구석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그 전도지가 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후에 이분이 그 우리 전도지를 만들어주는 그 장로님께 왔어요. 와갖고 그 사무실에 있는 전도지를 보더니 이 전도지가 여기서 만든 겁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만들고 있다고. 그러냐고. 나 우리 을지로 그냥 그 구석진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이게 와서 내가 무슨 책임하고 유심히 봤다고, 다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안식일은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우리에게 전화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봤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봤어요. 보고 그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또 안식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걷어다가 막 페이지로 막 팔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지금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장에 미치기로 작정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 이제 우리에게 곧 있을 늦은비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고 저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것이라고 해요. 오순절 날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늦은 비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큰 역사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 영혼들이 언제? 지금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가 그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제가 져보지만 그 씨앗에 파종할 때 말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수확을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수확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씨앗을 내버리는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현대 진리가 담기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한 장의 작은 전도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 이 전도지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 경기도 마석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웃집에 개신교인이 있는 걸 알고 그분에게 이 안식일에 관한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냥 전도지를 한번 개신교인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렸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낯선 사람이 교회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놀라고 누가 전도했냐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지난주에 우리 이웃에 사는 한 분이 나에게 이런 책을 주어서 제가 읽어봤다고. 읽어봤는데 이 속에서 오늘날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지금까지 모르고 했었지만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오늘 교회를 나왔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의 전도지가 한 영혼을 그렇게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우리 중국에서는 말입니다. 한 장의 전도지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폐지로 나가고 쓰레기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요 떡을 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믿은 사람은 정말 없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믿어야 할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풀어놓아야 하며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진리를 전도지와 소책자에 기록하여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가을 낙엽처럼.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서적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목회 사업을 돕는 같은 천사들이 진리가 담겨있는 서적에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을 낙엽처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또 전하는 이 작은 인쇄물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는 전도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목회 사업을 돕는 거룩한 성령께서 또 천사들이 진리가 담겨있는 서적에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한 장의 종이를 주워 보니까 그게 전도지였어요. 그 전도를 읽고 우리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의 돈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건강과 능력을 그 사업에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 하지 못하였던 사업을 이제 무서운 위기에 가장 낭망적이고 부자연 환경 아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 9권 463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예요.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약 60년 동안 거의 전쟁의 포성들이 멎어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때입니까? 마치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지구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또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이렇게 온 세상에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너무 놀라운 성취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남은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위기에 가장 낭망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 아래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동영상 보셨죠? 뭐 영국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뉴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직장 동료에게도 전도를 못해요? 당연히 그거 불법인 줄 알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전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수련전도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채용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죠.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발을 했을 때 6,500만 원의 벌금을 교회에서 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이슬람 회계도의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집집에 가서 전도지 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안산교회 전화번호도 놓고 주소도 놓고 전도지를 좀 자유롭게 전해주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대번 이제 우리에게 제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지 내용들 여러분 꼭 전도지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기고 있다가 또 구두로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일요일과 일요일의 그 결과에 대한 것들, 또 영혼 불멸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거기에 넣었어요. 지금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때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국에만 그 법이 시행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델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영국에서 이 법이 시행된 것이 몇 년 불과 안 돼요.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시행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시행됩니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벌써 몇 년 동안 계류 중에 있고 이 개신교회에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곧 통과될 때가 되었습니다. 곧 통과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에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한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위기에 가장 낭망적이고 부자유한 환경 아래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저 때도 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여러 평신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빨리 일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벌써 놓쳤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소비해버렸다.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하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몇 년만 좀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라고 공언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만족해하는 자들의 냉정에 대하여 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왜 울으셔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울겠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복음 사업에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자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냉정에 대하여 우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시간은 죄악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움직이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무력하지만 이제 늦은 비가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처럼 크게 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지 않은 자들은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희들은요, 뭐 시골에 살면서 돈도 없지만 우리 한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당인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교회의 전도지가요 13,000장 13만 권이 왔는데, 이 전도지가 그냥 종이가 온 게 아닙니다. 다 인쇄 과정을 거치고 재본 과정을 거치고 화물차에 실려서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게 다 돈이에요. 13만 권이면요 9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도지 값이. 91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와서 2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걸 다 나눠주면서 일을 했어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이 재정들이 사용돼야 돼요. 저희들은 그래서 국내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복음 사업을 하면서 하다가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도 이 사업을 빨리 하도록 좀 독려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일본에 한 역전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 26명이 일본에 가서 약 15만 장의 전도지를 전하고, 한국의 군이야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본 목사님이 있던 교회에 가서 우리가 또 기념사진을 찍고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100만 장 전도지 분급운동을 한 30명이 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약 한 15만 장의 전도지를 타이베이에 한 일주일 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베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홍콩에 또 하게 되었어요. PMM 목사님이시던 조전주연 목사님의 안내로 약 일주일 동안 한 15만 장의 전도지를 전했고요. 여기는 아브람 라로의 묘비에 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다가 이렇게 잠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묘비 옆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넥타이를 매신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도 목사님도 함께 계속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몽고에 또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약 28명이 가서 한 10만 장의 전도지를 울란바토르에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고에서 기념 촬영한 거고요. 침례식 장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약 32명의 대원들이 가서, 그 나라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장의 전도지를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한 15만 장을 전하고 한 85만 장을 그 나라 성도들이 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갔던 대원들이 하루 관광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80세가 넘으신 노령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태국에서 전도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기도인 연합에 또 참여해서 일본 성선재 목사님과 함께 일본 한인교회 동경 한인교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되었죠. 미얀마에 100만 장의 전도지를 우리가 제작해 드려가지고 3만여 명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급하게 했고요. 이 방글라데시에도 우리 이슬람 나라이고 힌두교인 나라인데, 우리가 이슬람에 맞는 대총에서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아주 고급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60만 장의 전도지를 들여서 선교하게 했었어요. 베트남에도 또 우리가 가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예언의 신을 번역해서 출판해 주기도 하고, 네팔에 우리가 지금 한 40만 장의 전도지를 제작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약 4월 19일 날 네팔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5명 정도 가기로 지금 계획하고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팔에 가서 까트만두에서 또 그 도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선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빨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을 그 나라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오랜 전쟁을 했죠. 월남 전쟁. 오랜 전쟁으로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공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삼육대학이라든가 위생병원이라든가 기관들이 다 공산권에 들어가고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도 중국처럼 이렇게 공산 노선을 버리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공산 노선을 택하고 있지만 지금 자유롭게 그래도 자국민들에게 의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베트남에는 인구가 얼마냐면 9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9천만 명.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지금 12,000명이에요. 자, 9천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재림 교인입니까? 예? 예, 약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8,0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약 한 27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27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나라는 8,00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이니까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황무지죠. 황무지.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나라의 영적 부흥과 선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 해 전부터 계속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돕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참 이 선교에 열심히 있는 이 교회가 이런 베트남 나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참 열심을 다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나라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인가. 이 한국에 내노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8,000명 중에 한 명이 재림교인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회장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멋진 사업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한번 위대한 사업 한번 이루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00만 장의 전도지를 지금 제작해 주는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 이 말씀의 향기를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통역 과목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 말로 지금 다 번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 말로 책을 만들어서 선교의 동력을 얻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의령군, 고령군, 함안군, 군위군, 영양군,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 순천, 곡성. 금년에는 이제 한국의 마지막 무교군인 달성군에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그 19만의 달성군을 우리가 일제히 방문하면서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국에 무교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옹진군이 아직 무교군이라 그러는데요. 한번 옹진군도 한번 우리 안산교회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보람 있고 참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오늘 이 씨 뿌리기 사업의 중요성, 꼭 해야 할 이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유로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결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과 함께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때가 일찍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찼어요. 예. 교황권은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고 존경과 부러움과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은 이제 곧 우리에게 마지막 환란을 가져오는 일들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이 뱉는 말들이 다 우리 남은 자손들을 향하여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까? 제가 좀 시간 있으면 그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가 좀 더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